찬양을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더 좋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안정되고, 더 복되기를 원하는 소원 누구나 다 가지고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지음받았을 때의 동산은 필요를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완전한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불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거처 에덴은 완전한 곳, 부족함이 없는 곳,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은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반목하고 죄를 일삼으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계신 동안에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셨죠. 각색 병자를 고치셨다.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고, 꼬부라진 손이 펴지고, 한센병자가 고침을 받고 가족들에게로 돌아오고, 귀신 들려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고꾸라지던 그런 불행한 인생이 귀신이 내어 쫓기니까 새 삶을 회복하여 살게 되고 하는 그런 은혜의 날들이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선포되고 선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35장은 읽으시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은혜와 그 영광의 날들이 어떠한가 하는 소망에 가득 찬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겠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황무지에도 꽃이 필 것이다. 사막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 산처럼 푸르고 갈멜과 사론의 목장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런 자연을 의인화해서 자연이 삭막하던 자연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춤추는 날이 오리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로부터 고단하고 피곤하게 갇혀 사는 이 삶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주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나중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죄에 결박되어 살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 4절을 보시겠어요?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라. 겁내지 말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원수들의 대적을 보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세요. 전도서를 읽다 보면 3장 1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어젯밤에 또 덥다 하며 에어컨 켜고 주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이 지나갔어요. 성경이 말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의 모든 곳에는,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전도서 3장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때에 대해서 말해요. 오늘 성경 펼쳐가지고 계시면 5절과 6절에 때에 대해서 말해요. 그때에 그때에. 또 8절과 9절에서는 장소에 대해서 말해요. 거기에 거기에. 하나님은 때와 장소,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세요. 오늘 이 35장 이사야서 말씀은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와서 계신 동안에 그리했어요. 성령을 받는 이들마다 그런 삶을 누려왔어요. 이게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예요.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도 아는데 또 데살로니가서의 말씀도 아는데 주님은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 가운데 재림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187장에 예수 앞에 나오면 이런 찬송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부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와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편히 안식하게 됩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이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영생복락 면류관을 얻고 누리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샘솟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요. 그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런 기사와 표적을 보고 그런 완전한 기쁨의 날들을 마음에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어야 해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차근차근 보시면 첫째는 이어지는 기적의 현장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5절 6절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죠. 못 보던 사람의 눈이 밝아졌어요.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됐어요.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됐어요. 말 못하던 자가 노래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이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은 후에도 늘 기도하러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고 나요. 성전에 거기 미문 곁에 사람들이 아침마다 메어다가 40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거기다가 앉혀놔요. 구걸하게 해요. 베드로 요한도 어제도 봤어요. 그저께도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에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했는데 일어나고 걷고 뛰고 성전 안에 들어가며 찬양했다 했어요. 옛날에만 초대교회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못 걷던 사람이 걷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이만한 신체 조건 가운데 이만한 건강으로 태어나서 이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죠. 뭘 더 원하시나요? 아브라함, 이삭이 자녀 없이 살았어요.
집안에 살림살이 하는 남자들만도 318명을 동원할 수 있다 했어요. 양떼와 소떼가 넘쳐나요. 잠자는 동안에도 짐승의 새끼들이 넘쳐나요. 그런 저들이 자녀 없이 살았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송아지 잡아 대접했어요. 천사들이었어요. 그의 가정에 축복했어요. 이 가정에 1년 후에 아들을 낳으리라. 부인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웃었어요. 내 아내가 웃었으므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웃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야, 내 나이가 90인데 내가 아기를 낳는다고? 내 나이가 100살인데 내가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된다 하고 웃는 이 가정에 선물을 주셨어요. 430년 노예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자유케 될 길이 없어요. 43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치면 상상이 됩니까? 긴 세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압제 속에 살아요. 히브리 민족은 노예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어떻게 건널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길을 막아 세우세요. 육지처럼 건너게 하세요. 200여만의 무리가 한밤중에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홍해를 건너요. 그 10배가 넘는 짐승떼가 다 이끌림을 받았다 했어요. 추격해 오던 바로의 군대를 그 물줄기를 다시 만나게 해서 수장시켰다 했어요. 물속에 장사 지냈다 했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세요. 지금 우리의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기적이죠.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물이 솟게 하신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쓸모없는 황량한 땅에도 내가 흐르게 하시는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이세요. 황량한 땅, 사막과 같은 땅에 생명의 역사가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런 일을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5 남자와 그동안 지냈었고 지금 만나서 사는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기구한 운명의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남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갔다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오늘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인생사에 생수의 기적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답답한 날을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기도했고 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먹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낭망이 되십니까? 요즘 오늘도 기도해도 그런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대하면서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포로 생활 150여 년 만에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앞장 세우고 예루살렘 성곽을 중건하는 이야기를 새벽마다 나눕니다. 150년입니다. 150년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제는 기대가 꺾이고 희망도 좁고 안 될 것 같다. 하나님이 안 도우시나 보다. 그러는 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역사하세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어두워지고 그 어둠이 더하면 더할수록 새벽이 가까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날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런 은혜의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좋게 변하는 삶의 현장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비유로도 말씀하시죠. 배고픈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생선 주세요 하는 아들에게 뱀 잡아주는 아비가 있겠느냐? 세상의 아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거늘 좋은 것으로 주려 하거늘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을 주님은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좋은 영이세요. 성령은 도우시는 영이세요. 성령은 아름다운 영이세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세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이세요. 성령은 각양 좋은 은사들을 우리 속에 선물로 허락하시는 영이세요. 전능하신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는 일을 성령은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변하게 하시려는 분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이 솟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신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게 하신다. 승냥이가 눕던 황량한 땅에 풀이 자라고 갈대가 자라고 부들이 무성해지게 하신다. 거기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대로가 놓이게 하신다 그랬어요. 본문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의 좋게 하시는 은혜는 점층적으로 좋게 하세요. 점점 좋게 하세요. 믿으세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점점 나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점점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점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덧입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여기 7절에 뜨거운 사막이라는 말은 빛나는 모래라는 표현인데 그 뜻은 신기루라는 말이에요. 신기루 아시죠? 신기루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착시현상이에요.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신기루는 신기일 뿐이에요. 말도 안 나오네. 예? 신기루일 뿐이에요. 여러분, 신기루를 찾아가면 인생은 망해요. 죽어요. 끝나요. 우리는 신기루를 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허망한 곳으로 이끌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정상적인 아버지 어머니라면 자녀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주려 하세요. 희생적이에요. 좋은 것으로 양육하고 복되게 자라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기를 부모는 원해요. 하나님은 마라에 쓴 물이 먹을 만한 마실 만한 단물로 되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8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성 안에서도 성 밖에서도 복되게 하시고 광주리가 복을 받게 하시고 성민이 되게 하시고 대적자가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이들을 주목하세요. 그래서 택한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좋은 걸 원하세요. 제가 새벽에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넥타이 얘기했는데 제가 전도사 1년차 때 넥타이 하나 가지고 1년을 살았다니까요. 봄이나 여름이나 부활주일이나 크리스마스나. 그런데 몇 해 전에 큰아들이 한국 경험해 보겠다고 보따리를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보따리 풀어보니까 내가 아끼고 좋아하던 넥타이가 다 그 보따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만날 때마다 좋은 넥타이를 다 집어갔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왜? 아들이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복되게 하세요. 히브리서 12장을 읽다 보면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과 9절과 10절을 보세요. 거기 구속이라는 단어를 2번, 속량이라는 단어를 이어서 쓰고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권세와 은총, 이것이 구속, 그것이 속량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출애굽기 6장을 읽다 보면 6절 이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게 출애굽이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건지셨단 말이에요. 나의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거기 출애굽기 6장 6절 읽다 보니까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맞아요. 주님은 죄값을 대신하여 치러주시는 속량하시는 주님이세요.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속량받고 구속받은 자들의 나아가는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대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황량한 사막에서 지내던 무리들을 이끌어내셔서 대로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였어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는 길이라고, 우매한 자들은 통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그 길에는 사자도 없고 맹수도 없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완전한 길이라고 안내해 주셨어요. 그 길을 걷고 걷는 이들이 누리는 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지요. 나라 안에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 그렇다 하지요. 오히려 방글라데시 같은 그런 나라들이, 나라가 한번 수해를 입으면 나라의 절반이 물바다가 되고 그런 나라인데도 행복지수가 높다 하죠. 그런 거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만족이라는 것은 삶에 보여지는 여건하고는 정비례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기쁨은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영영한 기쁨이라 그랬어요. 영원하다 하지 않고 영영하다 그랬어요. 영이 뭐예요? 영이 영원한 건데 영영한 기쁨, 영영한 희락, 영영한 즐거움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기쁜 날들도 있지만 슬픈 날도 있지요. 와, 함성을 지를 만한 감격스러운 날도 있지만 우울한 날, 답답한 날, 속상한 날들도 많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주 안에 속량받고 대로를 가는 거룩한 자의 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기쁨은, 희락은 성령의 열매예요. 은혜를 받아 보면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은혜를 체험했을 때의 그 감격,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희락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사셔야 해요. 예배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찬양을 하셔야 해요. 성도의 사귐을 귀하게 여기세요라는 말은 그 받은 첫 은혜와 기쁨을 지속할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친구 가까이 해보세요. 뒷맛이 씁쓸해요.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성도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영영한 희락을 누리게 하세요. 희락이 뭐예요? 중국집 이름이 아니에요. 희락이라는 말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희락이라는 말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joy 그랬어요. joy. 제가 늘 설명하죠. 어느 분의 책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 5장 22, 3절에 이 희락, 기쁨, joy라는 것은 영어로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그리고 주변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그 다음으로, 그리고 너 자신을 가장 나중으로 섬기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 때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쁨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아요. 맞아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줄 때의 기쁨이 받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커요. 최근에 신촌 세브란스 드나들면서 제가 보고 와서 말씀드렸죠. 거기 세브란스에 어록이 동판으로 새겨져 있어요. 사람은 받는 자의 기쁨보다 주는 자의 기쁨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맞아요. 내가 누구에게 뭘 받으면 부담스럽죠. 갚아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뭐 하나라도 나누면, 그것이 유용의 것이든 무용의 것이든 나누면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기쁨을 나누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그 기쁨을 완성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이것이 기쁨이에요. 우리가 오 이 기쁨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여러분, 주님 주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권력자를 보아요. 국가적인 재벌, 세계적인 재벌들을 보아요. 수천만 명, 수억 명이 팔로워가 따르는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을 보아요. 굉장한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아요. 아,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집은 좋겠다. 그렇습니까? 하늘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력가인이 그에게 기쁨이 저절로 옵니까? 왕의 품에 안긴다고 해서 저절로 기쁨이 주어집니까?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기업의 아들들이, 대표하는 기업의 딸들이 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빌딩이 없습니까? 재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 누릴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기쁨이 주어진다면 더 좋겠으나 그것이 대답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주님의 주시는 기쁨, 주 안에 누리는 기쁨, 이 기쁨을 우리 삶에 계속 주님이 샘솟게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좋은 일 있지? 아니야. 빨리 말해봐. 어떻게 알았어? 얼굴에 써 있는데. 얼굴에 써 있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걱정이 있습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얼굴에,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왕이 알아봤잖아요. 그 얼굴이 인생의 성적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표정에도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세요.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답답한 여건 속에 살아가실지라도 오늘 이 이사야서 35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런 날이 주어지리라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성취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 삶을 누리고 있어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어야 해요. 413장 3찬송을 다 펼치시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실 텐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소개하고는 하죠. 이 찬송은 호레이스 스패포드라는 시카고의 모디 교회의 회계 집사이고 내외관의 교회학교 교사이고, 이 남편은 법률회사의 대표이고, 오늘로 말하면 김현장 같은 로펌의 대표이고, 신학교의 이사이고 운영위원이고, 사회적으로 하나, 교회적으로 하나,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시카고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저명 인사였어요. 그런 가정에 아들이 피부 악성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 다음 해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어요. 여러분, 시카고의 대화재 아시죠? 미국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나무로 집을 짓잖아요. 불길을 잡을 수가 없어요. 도시가 다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거기 부동산 재벌이었던 이 스패포드도 모든 재산이 다 불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아들은 죽고 재산은 날아가고, 그런 가운데 아내와 네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면서 이 유럽의 여행을 좀 가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법률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가족들과 승선했던 남편이 배에서 내렸어요. 먼저 가고 나는 다음 배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출발한 배가 한밤중에, 출발한 지 일주일 만에 새벽 2시에 한밤중에 대서양에서 큰 상선과 부딪혀가지고 배가 가라앉아요. 228명이 가라앉는데 그 가라앉는 이들 중에 네 딸들이 다 죽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고 물 위로 뛰쳐나왔는데 아내 혼자만 살았어요. 전보를 쳤어요. Save the alone. 2 단어를 전보했어요. 나만 혼자 살아남았어요. 이 전문을 받아들고 남편이 황급하게 대서양을 건너가요. 그런데 그 밤바다에서 선장이 말해요. 스패포드 씨, 여기가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이 다 수장된 그곳입니다. 깜깜한 밤바다를 내려다보며 오열해요. 자기의 작은 배 안에, 작은 숙소에 들어와서 밤새도록 흐느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밤을 꼬박 새웠는데 작은, 얼굴만한 작은 배의 창문으로 아침볕이 반짝반짝 들어오는데 밤을 꼬박 새우며 울부짖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그래서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평안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 아내를 만나 돌아온 시카고의 무디 교회 음악 전담자에게 그 쪽지를 넘겼어요. 그 동역자가 이 쪽지를 받아들고 거기 곡을 붙여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가 탄생했어요. 화면에 보여주시는데 스패포드 부부는 40대 중반에 자녀들을 다 잃고 그런 일을 겪고 살다가 스패포드는 60에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 나도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아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악 많은 세상, 사고와 사건과 질병이 많은 세상, 곤고한 세상 중에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